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제가 읽고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함으로써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행복은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품었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살려고 하는 그러한 높은 마음을 품었을 때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국과 바빌론 같은 상황에서도 요셉과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으므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 나는 기뻐한다 라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감옥이라는 환경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울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다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은밀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춰내신 것이야.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야. 그리고 사람이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사람이 참 속이는 게 많아.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성도들 간에 수근수근하고 드러내서 수근수근, 때론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모든 소식을 사도 바울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수근수근하고 다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나쁜 마음으로 좋지 못한 동기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누구누구의 수군거림,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질 때 아유 당신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이 사라졌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평강의 예수님, 기쁨의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충만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 천국 백성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내 마음의 왕으로 충만하게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고집들, 강함들, 교만, 욕심, 이기심, 또 분노와 짜증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을 꺾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고집과 강함을 꺾지 않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꺾여요. 신앙이 꺾입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지만 믿음이 더 충만해집니다. 내 강함과 고집을 꺾어야지만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는 것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강함, 나의 분노, 나의 혈기, 나의 짜증,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고집을 꺾으라는 것이죠. 행복의 시작이란다. 이제 모든 내 안에 강함을 꺾고 예수가 사는 삶,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은 복 있는 심령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이란 어떤 심령을 말합니까? 바로 마음이 비어있는 빈털터리 심령. 다시 말해서 가난한 심령이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빈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몰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집을 몰아내야 됩니다.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는 강함과 자만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의 고집은 번성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훈육할 때 내 자녀는 다 좋은데 고집이 너무 세. 저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아주 셀 때 이런 말합니다. 도대체 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세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닮았나요? 그렇죠. 나를 닮은 것이죠. 여러분 고집은 꺾으셔야죠. 혹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고집이 세 라고 하면 너스리를 떨고 있다라면 고집 좋은 거 아닙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깨어나는 시간, 이 고집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 해서 실패했다 해서 무능하고 참 너는 일을 잘 못하는구나 하였다 해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께서 진노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고집을 부릴 때, 내가 돌이키지 않으려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믿음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꺾이고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고집이 꺾이는 마음, 내 안에 강함이 꺾이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쥐와 벌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조금 인용하여서 그 글에 써놨었습니다. Blessed are they who have nothing to lack up.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핏대를 세우면서 주정할 것이 없는 사람, 고집을 것도 없고 끝까지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락업, 내가 잠가두고 나는 끝까지 주장해야 돼. 나는 죽어도 못해. 나는 끝까지 관철시키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자존심만큼 끝까지 지켜. 나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내가 한다면 하고 내가 하는 말은 절대 번복하지 않아 라는 그런 고집이 아직까지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라면 이것은 복된 마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의 귀함을 알고 가난한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구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기 시작하면 시편 107편의 말씀 그대로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 나는 가난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주장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본능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하였어요.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은혜 받았던 사울도 바울, 구원받았던 사도 바울, 큰 회심의 사건을 겪었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싸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란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법에서는 육신의 법이 있어요. 주장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고집 피우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혈기 부리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매어서 살고 싶은 그런 육신적인 본능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걸 본노다. 얼마든지 우리는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서움도 몰아낼 수 있어요. 내 안에 고집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날마다 사도 바울도 외치며 그는 훈련했어요. 싸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강함이 생길 때, 고집이 생기고 내 안에 자만한 마음이 있으며 빈 마음,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데 복된 마음인데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하게 내 생각으로 가득해 있을 때 그때마다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꺾지 아니하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믿음이 꺾여요. 신앙이 꺾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고집이 가득해질 때마다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내 안에 못된 것들이 장악이 되려고 할 때, 못된 것들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평화의 주님만이, 기쁨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싸웠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육신의 이 정욕에 따른 삶을 살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고집대로 끝까지 주장하면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가 고집을 내가 주장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말씀이 여러분 우리와 같이 빛된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굴복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주님 오늘 말합니다. 고집은 너 스스로 내려놔야지. 꺾어야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생각을 내려놓으면 보여요.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지지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하는 것도 무척 귀합니다. 그리고 삶이 밝아지고 긍정적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귀하지만 내가 항상 하지 못했다는 생각, 또한 부족했다는 생각과 안 한 것만 생각이 나는 것도 귀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신이 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만 생각이 나서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오늘도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되고 나누며 살아야 되고 더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고집, 자만, 분명히 그 고집과 일단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그 자만이라고 하는 것 또한도 다 근거가 있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핏대를 높여가면서 말하는 모든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란다. 버리면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꽤나 정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더 이상은 생각할 수 없는 인지적 고착 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인지적 고착 현상이라 하면 뇌는 이미 믿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정보를 무시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고차원적인 사고나 판단 그리고 또한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이 바로 전두엽이라는 곳입니다. 프론탈 로브라는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이거 알아. 라고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그 전두엽이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뇌가 활동을 하게 되냐면 인간의 뇌 안에는 동물의 뇌, 본능의 뇌라고 하는 원초적인 뇌라고 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우리에게 감정,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하거나 무서움과 두려움과 감정을 관할하는 그런 뇌인데요. 그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사고 또 유연성 있는 사고라는 전두엽은 점점 활동하지 않고 반대로 감정적인 뇌 편도체만 활성화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고집이 강한 사람, 왜 자기 생각을 놓지 못한 사람이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면서 마구마구 흥분하는 걸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흥분한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점점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보여요.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집은 뇌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폭넓게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전두엽의 활동이 많이 약해져요. 유연성이 떨어진 뇌는 새로운 정보와 상황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또한 고집,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지 않게 되면 뇌는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냅스 가지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신경, 뉴런이라는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그 연접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니 정보를 이어갈 필요도 없으니 시냅스는 없어지겠죠. 점점 더 여러분 신경 회로가 약화가 되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뇌 신경은 점점 더 약해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까지 있다, 자만까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지 않으면 뇌는 시냅스 가지치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일 겁니다. 신경회로가 약화되어 장기적으로는 인지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전두엽의 기능은 억제되고 사고하고 판단하며 그리고 좀 폭넓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두엽의 기능은 점점 더 억제되고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는 더욱 감정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난한 심령이 되라는 것이죠. 고집을 버리라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죠. 자만함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노하면서 고집하면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말합니다. 지금 배워야 돼. 받아들여야 돼. 내가 너에게 은혜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사랑도 줄 것이고 참 많은 것을 줄 것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아주 폭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사람은 나에게 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어떨까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낮은 마음은 복된 마음이에요. 참 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 같다라는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이제는 가난한 마음을 사모하시고 또한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내 안에 육적인 마음은 날마다 싸워 이겨서 이제는 가난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정원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원 안에 잡초를 뽑아야 되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정원과 같아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원망, 불평, 고집, 자만, 강함, 분노, 욕심을 뽑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가서 2장의 말씀에도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여우 곧 포도는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에 꽃이 피었으리라. 만발의 꽃이 피어날 때 성령 충만하게 생활할 때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찾아오는 거 작은 여우들이에요. 숨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때 뽑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고 나의 마음이 높아졌구나. 지금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전히 지금 내 안에 강함이 있고 고집이 있구나. 뽑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잡초를 제거해서 뽑아내시고 무엇을 심는가?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기쁨의 씨앗을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씨앗을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킬 것이 없는 게 복 있다. 무엇을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까? 굳이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사람들의 인정, 평판, 또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또한 나의 생각,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나요? 복 없는 마음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복이 있는 마음은 지킬 것이 없이 날마다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을 주십시오. 감사가 쑥쑥 자라도록
기쁨이 쑥쑥 자라도록 은혜가 쑥쑥 자라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